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9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웃사랑 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서 그 길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번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아멘.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아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아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아멘.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내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아갑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오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수련회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예전 같으면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선생님들과 같이 좋은 것도 프로그램으로 할 텐데 비대면이라서 저희가 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수업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 동안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수능에 임할 때 정말 집중력으로 수능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개학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리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그리고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안전하게 등교를 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리문답 95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우리 이웃사랑 세 번째 말씀 진리와 정직이라는 부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 곳에 그 나라를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안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나라, 지금 전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공산주의라든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나라, 여행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020년 세계 범죄 지수에서 우리는 24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4번째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지수가 71.98점으로
높은 편인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올해 뭐 미얀마라든지 혹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뭐 전쟁이나 이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있기 전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곳이 1위가 베네수엘라였고요. 2위가 파푸아 뉴기니, 3위가 남아공, 4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아마도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1위 혹은 또 미얀마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역사적으로도 또 민주주의를 뭐 내걸고 싸우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뭐 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보면서 목사님이 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예전에는 참 여러 범죄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뭐 터널에서든지 혹은 뭐 주차장에서든지 혹은 우리 집, 우리 동네 골목에서도 어두운 밤에도 자지 않고 24시간 지켜주는 이 CCTV 덕분에 대한민국 범죄율이 또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어떤 증거 또 뭐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과학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드라마나 이 사극 이런 거 특별히 목사님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는 이 범인이 범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범인인지를 찾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극을 보면서 목사님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두세 사람만 모임을 하고 작당을 해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 한 사람 범인으로 내모는 것, 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게 정말 쉽겠다. 예. 뭐 그런 일이 간혹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런 일이 성경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아하방 때에 이 그쵸, 왕 이름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나라를 순찰을 하다가 자기 이 왕궁 근처에 이 포도밭이 있는데 이 포도밭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신하에게 저 밭의 주인이 누구냐? 나봇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왕이 딜을 합니다. 야, 저 포도밭이 너무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저 포도밭을 꼭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저 포도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밭을 너가 너무나 잘 꾸몄는데 내가 더 많이 쳐서 왕이니까 돈을 더 많이 쳐서 저 밭을 너한테 사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요. 그 밭을 팔지 않습니다.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같은 지파가 아니고서는 그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왕이랑 나봇은 같은 지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내한테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한테 가서 막 그것을 고자질합니다. 너무 속상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꾀를 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봇이 죽으면 그 밭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 이 증인이 3명 이상이면은 그 증인들의 이 말을 듣고 법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산 사람들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더라.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때 당시는 돌에 던져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돌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 한 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2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3명이 그 나봇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나봇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은 왕이 먹게 된 것이죠. 참 예전에는 이런 거짓말이라는 게 뭐 예수님 시대 당시도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뭐 과학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증인이라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그 결과 심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 다른 말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뭐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뭐 법정에 설 일은 거의 없겠지만,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면서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목사님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그리고 뭐 착한 거짓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재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일 목사님이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은 거짓말쟁이가 결단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 있죠. 양치기 소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 그냥 뭐 한 번, 두 번 속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장난으로라도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점점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불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 불신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혹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가 믿는 어떤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나타나죠. 뱀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 뱀처럼 이 입술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요. 이 거짓말했을 때 그 거짓말의 어떤 대상, 거짓말의 어떤 내용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자신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슬픔에 빠지는 데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구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슬픔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장성교회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는 것 아니요. 이것으로 인해 처음부터 이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거짓말했는데 걸리지 않고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거짓말하니까 내가 더 편하네. 거짓말하니까 더 좋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점점 깊이 빠져들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게 살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진리로 돌이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주중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고요. 또 주말은 쉬지만 혹 빠뜨린 날에는 또 주말에 보충을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에도 동참하고 다 일독한 친구들은 또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의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진로와 소명 특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진로와 소명 특강 링크, 줌 링크를 보내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 특강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또 주실 또 은혜와 또 귀한 강의인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특강을 통해서 진로와 또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귀한 정보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특강이 뒤에 있어서 빨리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특강 가운데 또 목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함께 줌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따 봐요. 안녕.